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또 이 새벽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새벽부터 처음 혀가 꼬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그 앞에서 계속되었던 창세기는 네 인물, 네 사건, 네 인물로 진행이 되는데, 네 사건은 창조, 타락, 그 다음에 노아 용수, 바벨탑, 이 네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하고, 이후에는 네 인물, 아브라함, 네 족장이죠.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 요셉에 대한 네 족장. 그래서 오늘 이제 36장까지가 이제 야곱의 이야기. 물론 야곱은 계속 살아가 있지만 37장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족장. 그래서 오늘 이제 36장으로 세 번째 족장인 이제 이 야곱의 이야기가 끝을 나는데, 야곱의 이야기의 끝에 이 에서, 즉 야곱의 형인 에서의 이 그 족보가 아주 심플하게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늘 뭐 족보가 나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외국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하는 게 우리나라 이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발음하기도 힘들고 막 그게 그거 같고. 근데 우리도 똑같잖아. 우리도 외국 사람들 보면 다 마이클이고 뭐 존이고 다 그래. 지금 이 발음하기도 힘든 이 이름들을 왜 여기에 굳이 써놨을까? 이 에서의 족보는 하나의 그 야곱 이야기의 그 부록과 같은, 그렇게 딱 뒤에 붙어 있는 그런 부록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것을 읽었을까요? 이렇게 입 아프게 혀꼬이게 새벽부터. 그리고 이것을 왜 여기다 하나님께서 써놓으셨고, 또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족보가 굉장히 아주 이름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이 에서의 가문이 굉장히 복을 받았지요, 그죠? 이렇게 아주 많은 이름들이 언급이 되고 수많은 그런 후손들의 족보가 나와 있다는, 그만큼 그 가문이 굉장히 풍성하게 번성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이 두 형제 야곱도 그렇지만 에서도 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큰 권력과 그리고 이 부를 누린 게 맞습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습니다. 야곱도 복받고 에서도 복받았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은데 하나님이 다 복 주셔가지고 둘이 같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축복 가운데 이런 부와 존귀함을 누렸다, 이 말이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그런 일반적인 잘 먹고 잘 살고 부를 누리는 일반 은총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에서에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반적인 은총은 받았지만 특별 은총을 받지 못했어요. 이 특별 은총이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축복, 이 특별 은총은 본인 자의에 의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도 이게 거부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이 특별 은총으로부터는 완전히 멀어져 갔음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그 에서와 모든 가족들이 그 세일이라는 곳으로 가잖아요. 우리 안 되겠다. 간 것이 세일이라고 하는 곳인데, 말씀에 보면 그 20절로 30절에 보면 이 20절로 30절에 있는 그러한 명단 이름들 제목에 보면 세일의 자손 이렇게 돼 있죠. 이 세일의 자손, 이 호리 족속의 족장들의 이름이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뭐냐면 에서가 그 이방 족속을 흡수하고 그들과 섞였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하나의 이스라엘 자손으로서의 정통성, 이스라엘 자손의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이방 족속과 섞이고 결국 그것을 흡수했다는 얘기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혈통과 전혀 다른 이방의 혈통, 새로운 족속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 족속, 새로운 이방 족속, 그 결론이 뭐죠? 무슨 족속?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1절 보세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43절에 보세요. 43절 끝에 보면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라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였다. 즉 에서가 결국 뭐예요? 에서라고 하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이에요. 근데 그 결과 그들이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을 흡수하고 이방 사람들과 섞여버리면서 뭐가 되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이방인 족속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그러한 근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5절 보세요.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여기서 보면 에서의 자손들은 에서의 자녀들은 아들들은 어디에서 태어났죠?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태어났어요. 언약의 땅인 가나안에서 태어났어요. 자 보세요. 반대로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자녀들은 다 거의 다 이 베냐민을 빼고 11명의 아들들은 다 어디서 태어났어요? 하란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다 대부분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 야곱의 아들들과 그 자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태어난 이 에서의 자손들은 결국 에서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그 자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함과는 멀어지는 저 이방 이 세상에 섞여버리고 결국은 이방 족속의 하나로 결국은 귀결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이 그 각 야곱과 에서의 가정의 신앙 교육의 유무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결과밖에는 나올 것이 없어요. 야곱은 비록 이방 땅에서 자녀들을 낳고 길렀지만 그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야곱은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이 신앙 교육을 자신부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자녀들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새로운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에돔 족속이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 이건 굉장히 비극적인, 신앙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복 받았어, 세상적으로 보면 뭐 잘 나가,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신앙적인 노선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다른 길을 가는 그런 변종이 생겨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 자녀들의 이 신앙 형성은요 교회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녀들의 궁극적인 신앙 형성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되는 거예요. 이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철저하게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배워요. 교회는 돕는 것뿐이에요. 회당은 돕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자녀들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느냐, 뭐 두말할 거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기도 제목, 제가 또 새벽마다 놓고 기도하지만 기도 제목에 보면 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자녀들에 대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자녀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취직하고 건강하고 다 좋습니다만, 그냥 우선적으로 이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요. 제가 교육 목사로 오랫동안 있었지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사들이 이제 이렇게 저에게 와서 고민을 이제 털어놓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정말 상처됩니다. 그래. 왜? 그 고등학생 아이가 이제 교회 안 나왔어. 안 나와가지고 전화했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장로님이야. 그 아버지가 권사님이야.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 시험기가 아니라 학원 갔다고. 이 교사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다는 권사님이 학원 한번 빠지고 학교 한번 빠지면 죽일 듯이 지잡듯이 잡아놓으면서 교회 빠지는 건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래요.
교사들이 시험 기간에 시험 든다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힘들죠. 결국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뭘 깨닫게 되냐면 입으로는 하나님 주장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저 자신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겠습니다만 잠언서 22장 2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심지어 잠언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리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때려라. 때려서라도 올바로 가르쳐라 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결국 아이들은 그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보면서 결국 궁극적인 신앙이 형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 신앙교육 교회 학교에서 교육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를 가진 것이 아이들에게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아무리 다음 세대 세대 차이가 난다. 막 세대 차이가 나고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되게 이렇게 라떼니 그러면서 꼰대니 그렇게 하면서 부모를 좀 적대시하는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자녀들은 부모를 그대로 배웁니다. 특히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부모를 그대로 배웁니다. 두려워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에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다 한 마음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하시죠? 그럼 뭐예요? 반석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돼. 그래야 아이들이 알아. 그들의 인생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러한 믿음의 반석 같은 믿음을 가졌던 한 아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평가하면서 디모데후서 마지막 편지 1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지를 확신하노라. 이러한 디모데와 같은 정말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래서 믿음의 모든 이 가정들이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고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